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먼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모습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먼저 참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제 오늘로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예, 다 같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예, 먼저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12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아버지가 보낸 추수할 일꾼으로 오셔서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가죠? 곳간에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가 곳간에 들어가요? 지금 자, 우리를 한번 웃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여기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들이고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11절에 가셔서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11절 원어 성경에 가서 불과 성령과 불이 아니라 조금 여기서 보시면 엔 푸뉴마티 하기요 카이 그리고 퓨리. 그래서 전치사 엔 전치사가 퓨리까지 이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엔 푸뉴마티 하기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거룩한 성령 안에서 밥티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불로 밥티조 받는 그들은 누구다? 쭉정이며 불 속에 태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가 보낸 추수할 일꾼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 촌에 두루 다니사 근데 여기만 다닌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장소가 어디예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디서 고치십니까? 회당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회당 안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일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회당에서 일을 먼저 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먼저 일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세 가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우리 주님처럼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을 불러드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라고 하는 단어 데리스모스 잘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떼치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데리스모스는 무엇이다? 수확이며 특히 곡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스트롱까지 다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추수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곡물을 추수하는 것인데 단어 자체는 그래요. 곡물을 추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왕국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40번 좀 가보십시다. 일꾼이라고 하는 2040번 에르가테스. 두 명 따라 했습니다. 에르가테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일꾼인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노동자로서의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라고요? 노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로서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특히 또 일꾼이지만 교사로서의 노동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이셨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뒤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꾼인데 노동자인데 무엇으로서? 교사로서 노동하시고 교사로서 일꾼으로 일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41번 에르곤. 여러분 에르곤은 많이 들어보셨죠? 에르곤. 행위인데 이것은 수고입니다. 어떤 수고로움의 행위가 있어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예술이며 제조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이며 모든 이 세상의 그림자인 것들을 실체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성경에 그림자로 기록하시고 그 그림자가 실체 사건으로 드러나져야 되는데 예술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림자로도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부분이 성경에 많이 빠져 있다고 과거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술 들어갑니다. 무슨 단어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행위이며 수고로움인데 무엇이다? 제조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지 제조업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다? 에르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왜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데 이 세 사역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이다?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먼저 당신 자신이 시토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 자신이 무엇이다? 곡물로서 추수가 되어진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본 단어가 에르곤. 이것은 예술이며 제조업이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수고로움인데 행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를 따라오기 바쁘십니까? 집에 가셔서 헬라어가 나오는 단어는 2번, 3번, 4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2038번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 2038번 가십시다.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 네. 이 단어는 노력하다예요. 그럼 우리 주님도 오셔서 노력하셨다 안 하셨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노동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종사하다. 특별히 에르가조마이 이 단어는 노력하는데 직업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에요. 직업인데 무엇이다? 의무. 자, 책임과 의무할 때 의무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의 창조 단어 4단어 가운데서 아사라고 하는 단어에 함께 속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단어가? 아사. 예,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의무와 직업으로서의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에르가조마이가. 그러면은 일을 그냥 직업적으로 일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의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뿐더러 병자가 죽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구약의 창조 단어에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가? 에르가조마이가. 그래서 한 가지만 보십시다. 창세기 1장 7절 갑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바이아스 엘로힘 에트 하라키아으 바약델 벤 하마임 아세르 미타하트 라라키아으 우벤 한마임 아세르 메알 라라키아으 바이히켄. 저 혼자 읽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 만드사 아사. 창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이기는 하지만 창조 단어 구약의 4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었다? 아사가 있고 또 빠라 또 바나가 있었고 또 하나? 그렇죠. 야차르. 이제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구약의 창조 단어를 다 이해하신다는 것은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신약적 4단어로 창조의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 창조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첫 번째 12제자가 나타났으며 사도행전에 가면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리 주님이 공생의 때에 500여 명을 찾으신 것은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일을 하는데 이제 에르가 조마이는 어떤 입장에서의 일이다? 제조업인데 창조자. 자, 만드사. 그죠? 뭘 만듭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이 궁창을 아사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일은 지금 누구부터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부터.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창세기 1장에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단어의 말씀대로 교사로서 수고롭게 행위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자로서 예술가로서 제조업체로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일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되어질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는 앞으로 주님을 그냥 예수 부르며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자의 그 대열에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꾼으로 일한다, 천사로서 일한다 하지만 헬라어 단어가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테리스모스다 하면은 추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 자신이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무조건 나 일한다. 이것보다는 이제 단어가 적용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나타나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곳간에 이미 들어갔습니까? 아멘. 그런 자가 데리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추수되었도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십시다. 자, 4160번. 자, 4160번. 예, 헬라어 4160번입니다. 예, 4160번. 예,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포이에오는 뜻이 뭐예요? 만들다, 산출하다, 형성하다, 제조하다, 완수하다, 행하다. 특별히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산출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인데 이 단어 또한 창조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 에르가조마이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포이에오 이 두 단어가 창조 단어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야차르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창조 단어 어떤 단어요? 야차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가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바로 히브리어로 갑니다. 예, 먼저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야차르가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아 땅으로부터 아파르로 먼지와도 같은 흙으로 아담을 야차르 하시고. 자, 야차르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빠르하시고 아사하시는 분이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서 무엇을 만드신 분이다? 첫 아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단어가 야차르인데 헬라어로 오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 만들다, 제조하다 그러면은 특별히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갈 때는 누구를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을. 자, 사람을 아셨죠? 자, 사람을 곡물에도 비유했었고 어린 양으로도 비유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써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때 파라 창조가 들어가는데 우리 엘로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사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행하다 했을 때에는 자 어린 양으로 비유될 때가 있고 곡물로 비유될 때가 있고 나무로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몇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그런데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그 역사를 6일째에 넣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만 되어집니다. 이 말씀까지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실 때에 저 밖에 대기권 바퀴냐 우주냐 그 다음에 저 호주 땅이냐 미국 땅이냐 이거 만든 것만 알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들이 분해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원하시는 창조자로서의 일하다 하는 그 일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나에게 이 일을 맡기지는 아니하십니다. 왜요? 창조도 첫째 날에서 6일째까지 나누었을 때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49번. 자, 1249번 여러분 노트 하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시고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자, 3618번 들어갑니다. 헬라어 예 3618번 예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따라 하십시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예, 이 단어는 건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 누구? 가우디. 예. 자, 스페인에 여행을 가면 그 가우디가 건축한 그 건축물은 지금도 아직도 건축하고 있어요. 몇백 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건축을 얼마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또한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예. 가우디가 건축한 그 건축물은 예술 작품으로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건물을 만들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분해 한번 해봐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 또한 누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말씀 못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건축가다라는 거예요. 그래 헬라어로 뭐다? 오이코도메오. 그래서 건축자가 되다. 집을 짓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어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참 그럴 때 보면은 집을 짓는다 하면은 얼른 성경 어디로 가야 돼요? 기초석이신, 모퉁이 돌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합시켜서 건축물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내용은 예수가 없는데 예수 믿으시오 하고 가르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이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1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건축가라면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합해서 건축물을 올려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교계가 성전 건축하면 뭐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려면 건축물 있어야만 됩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도 이제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옮겨갈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성전 건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건축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 해서 아버지 앞에 봉헌 예배 드려야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른 추수감사절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담임 목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집에서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날을 준비해 왔는지 이 두근거리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이제 건축가로서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서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이코도메오 이 단어는 건축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단어 또한 창조 단어입니다. 구약의 빠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구약의 무슨 단어? 빠나. 그래서요 창세기 2장 21절 갑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빠나입니다. 빠나. 그러면은 오이코도메오와 함께 구약의 빠나라고 하는 이 창조 단어는 특별히 무엇이다? 건축,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며 사탄의 형상이며 짐승의 형상으로서 그 다음에 꽃이라면 시들어서 떨어져서 없어져 버릴 파괴될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연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619번 3619번 예 오이코도메 자, 다같이요 오이코도메 그러면은 오이코도메오 그러면은 동사로서 건축자가 되다이고 3619번 오이코도메는 명사로서 건축이며 건축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다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올 때에는 자, 우리 주님이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는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면 터가 누가 되어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며 이때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같이 나올 때는 우리 주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건축물이 올라가려면 사도, 선지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이 건축가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누가 필요하다? 너희가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축이 지금 함께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 있음을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눈으로? 예, 지금까지 만약에 못 보셨다면 오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축물로 짓고 계십니다. 건축 자재는요 어떤 것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건축 자재는요 호로스와 타르마타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갈빗대들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입힌다? 호로스와 타르마타로 여러분들을 건축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3622번. 자, 3622번. 오이코노미아. 특히 관리. 이것은 집사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다? 오이코노미아. 관리, 섭리, 경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자로 부르시고 감독으로 부르시고 제일 쉬운 단어로 집사로 부르셨어요. 집사.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리, 감독, 섬기라고. 아셨죠? 어떤 직분이 제일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집사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예? 목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이코노미아는 가정이나 가정일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이며 감독입니다. 이 단어는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고, 오늘 하나만 더, 또 오이코스와 함께 노모스. 자, 여러분 노모스 잘 아시죠? 율법. 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건축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주 월화 나오셔서 참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들으시죠? 응?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얼른 컷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집사 직분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자, 사랑의 교회에 우리 지금 한용수 형제님하고 박민아 자매님 또 한지혜 자매님이 있는데, 한지혜가 아니죠? 혜진이, 혜진이. 자,
그 한지혜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될 모양입니다. 예. 형제가 있는데 언제쯤 집사 직분을 주면 좋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집사 직분을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직분도 이루어 갑시다 그랬어요. 왜? 직분을 주면은 교인에서 집사 직분이 되어지면 그 교회에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기준해 놓은 성경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직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만 더 나갑시다. 직분 중에서 가장 좋은 직분이 무엇이다? 집사 직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일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30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자 그러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제 말씀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둘 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죠. 뭘 하러 오셨다 우리 주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오셨고 성령 안에서 알곡이 된 자들과 불 안에서 심판으로 쭉정이를 가르는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 일을 하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성경에 추수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추수꾼. 이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예요. 뭐 하려고? 추수하려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추수하는 것입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가라지가 보여야 말이죠. 여러분 가라지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드리는 일이 누가 해야 할 일이다? 추수꾼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추수꾼의 덕목에 대하여 말씀에 정통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추수꾼 할 때 여러분 정답이 속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네 친절한 우리 주님께서.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아이온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면은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들. 아셨죠? 여러분 추수꾼 하실래요? 천사들 하실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뻥 합니까? 두 가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추수꾼이 뭐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천사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 넘버도 1004 달기를 원해요. 뭐라고? 천사가 타고 있다 하려고. 여러분들은 그거 차 넘버 그거 안 해도 성경에서 무엇이다? 천사. 얼마나 좋아요 천사들. 옆에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천사로 보이는지. 막 어제까지는 안 보였더라도 오늘은 봅시다. 예, 아니 왜 안 보니까? 앞뒤로 보시라니까. 앞뒤 옆으로 다 보셔요. 천사로 보입니까?
천사 되신 여러분들이요. 아유, 얼굴이 환해지셨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아이용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다른 말로 추수꾼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 오늘 신병진 집사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신데 오늘 기도 내용에 들어갔죠. 뭐라고?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자, 들으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천사. 천사들이며 추수꾼. 추수하는 일을 해야 해와 같이 빛나죠. 에? 직분은 좋아. 천사, 추수꾼 해놓고 일은 안 해버려. 그러면 해와 같이 빛난다 안 빛난다?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려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 추수꾼. 다른 말로 천사. 참나. 오늘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려놨어? 자, 그래서요. 합시다.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39절을 보십시다. 39절. 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도 그러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누구를 모은다고? 천사로서 추수꾼으로서 모으기는 열심히 모았는데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바다 저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자기도 못 들어가며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그랬죠.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그들도 이름하여 무엇이다?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사가 다음에 시청각 교육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빛이 나는 흰옷에 여기 위에 동그란 거 이거 위에 동동 떠다니죠. 그게 뭔지 이 다음에 설명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흰색으로 나타난 천사가 있는가 하면 늘 싸우죠. 또 누가 뿔이 빨간 게 나오고 시커먼 옷 입고 그래서 누구하고 맨날 싸워.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는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자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가라지를 뿌리고 있으며 가라지를 추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은 추수꾼들이 보여져야 할 것이며 천사라면 흰옷 입은 천사인지 아니면 금중 옷을 입은 천사인지 여러분들은 그 분별이 되어지셔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것입니까? 빛에 속한 천사인지 어둠에 속한 천사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죠? 당신이 가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걸로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먼저 갑시다.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갑시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6절 다 같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자, 되었노라. 여기 7절을 읽으실 때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다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미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미나가 일꾼이 되었노라. 정말이죠. 오늘 약속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읽으셨죠? 한용수 군 읽으셨어요? 네. 네. 아멘.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도 일꾼이 되었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노모스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가로서 세울 수가 있고 또 추수꾼으로서 천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그 일을 하려면 천사는 원래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나팔 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주님이 일꾼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 안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게 하면 여기 성령 안이 뭐냐? 거룩한 성령이에요. 헬라어로 가보십시오. 자, 거룩한 성령 푸뉴마 하기오 여기 나왔죠? 엔 푸뉴마티 하기오.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처럼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드리는 그 일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서 일을 하고 있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 주님 또한 제사장이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는요 오늘날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다 지파 제사장들로서 자 로마서 15장 16절 여기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글로 가셔서 이 은혜는 곧 우리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시니라. 왜 벌써 무게가 느껴져서 못 읽고 있어. 자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그러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면 양을 병 있고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완악하고 안전뱅이 된 양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서 무엇으로? 여기서는 이 본문 가운데서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에서 정결해져야만 돼요. 정결해야만 하나님이 알곡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짐승이라면 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복음이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만들 수 없고 그 일은 열심히 했었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며
열심히 평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했더라도 복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들만 나오게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양 310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